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신앙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두 가지 순종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감사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이 믿음에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감사의 틀이 있습니다. 승진하거나 또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풀렸을 때 이럴 때 많이 감사합니다. 모든 건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감사는 힘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큰 위기가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든 겁니다.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주인공 이름이 비비안 리입니다. 그 영화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그 배우 캐스팅 공개 모집 참여했습니다. 면접 1차에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면접은 그때 바로 결과 알려주고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떨어졌는데 되게 낙심할 수 있는데 감사로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더래요. 그 짧은 멘트가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 비비안에게 연락이 갔고 다시 면접 보고 주인공이 됐다고 합니다. 0.3초의 짧은 미소가 인생 전체를 바꾼 거예요. 설사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조건 관계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 속에서 내가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의 결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 결단하십시오. 그 위기가 극심할 때 있습니다. 기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결정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난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이 자랍니다. 감사로 우리 영혼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한병철 씨가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시대가 피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남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켄달 목사님 책도 보니까 이 시대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직장에 가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곳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도 보면 자기 사명도 아닌데 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고 자기 사명도 아닌데 다 고시 공부한다고 하고 갔다가 사명감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요 그 직업에서 낙오됩니다. 사명감이 견디게 하는 거거든요. 사회는 늘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남은 자가 돼요? 부르심 받고 순종한 자, 나를 부른 그 자리에서 견디는 자. 그래서 항상 환경 따라 하지 말고 부르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내게 주신 것, 내 앞에 놓여있는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믿음 사건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가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죽은 손도 씁니다. 모든 것이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심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힘 빠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모세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보자가 됐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민족적인 중보자가 됐습니다. 이 모세의 변화예요. 남을 위해 살 때 오히려 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그런 데잖아요. 문제 생기면 원칙이 있대요. 가방을 싼다. 가방에 성경책을 넣는다. 그리고 당장 나가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기 기도한대요. 그게 원칙이래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순종하는 거래요. 우선순위. 모세 인생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민족적인 중보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거. 둘째, 모세의 시기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70인 장로도 불렀을 때 2명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온 사람들이 진중에서도 여호와 영을 받았다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 보니까 시기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시기심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경쟁으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간증을 듣거나 할 때 한편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아닙니다. 내게만 주신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 앞에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큰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도 간증이 되겠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우린 간증입니다. 고질병에서 낫는 것도 간증이죠. 근데 안 걸리고 잘 사는 것도 간증입니다. 비교할 거 없이 내게 주신 은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명령이면 그냥 절대 순종하는 지사충성. 모세는 화 한 번 냈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넌 됐어 그랬을 때 이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갈 때 우리 같으면 발은 한 번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같으면 뭐 40일 금식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의지를 모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두 번 다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세의 변화, 중보자가 되고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유익하게 만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게 하십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믿음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난관도 이기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